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이 40일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의 4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의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이 뜻깊은 40일의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숨을 구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란 푸시케란 말인데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죄가 거하는 곳인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 푸시케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의 자리가 일순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자리로부터 빼앗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육체의 장기의 기능들이 점점 약해져요. 병들고 심장이 멎고 뇌파가 정지되고 곧 자연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가 먼저 죽고 정신적인 생명도 따라 죽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과 걱정에 꽉 붙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뼈가 마른다는, 여기 뼈란 척수를 말합니다. 운동신경, 감각신경, 뇌 말초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풀풀 끓으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정신적인 죽음이 먼저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의 소중한 자리가 일순간에 죄로부터 빼앗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이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온전한 목숨 생명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복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복을 받고 산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100세를 넘어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100세를 넘어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세가 넘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기구를 들고 움직이며 다니셔야 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본문은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과 건강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실존을 망쳐놓은 불화로서 생명의 최초의 조화는 깨져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성적 존재로서 예수의 제자로 결코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순절이란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사시지 않았습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목숨은 너무나 귀한 목숨이었고 귀한 생명을 얻으신 분입니다. 오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명령으로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부패한 그릇된 자아와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본회퍼라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너무나 큰 감동을 많은 사람에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싸구려 은총이다. 사람들은 이 싸구려 은총만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고귀한 은총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된다. 십자가 없는 은총이요 그리스도 없는 은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순절기는 바로 그러한 값싼 은총에서 벗어나 고귀한 은총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의 도래를 원했습니다. 그 옛적의 12지파를 통일하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정복한 다윗 왕과 같은 승리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메시아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팔레스타인만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천하의 만국, 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시 로마 지배하에 살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잘 고백했다. 천국 열쇠를 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러한 일이 죽기에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라메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사람은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칠고 강렬한 육체적 욕망입니다. 정신적인 사랑이 있고 신앙적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이 따라와야 되는데 자신의 강렬한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곤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나하시의 언어의 뜻은 점을 치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심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본즉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아시 뱀에게 미래를 점치듯이 그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결과 영이 황폐해지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오늘도 그 죄의 유혹을 부추기는 나하시의 실체인 그 뱀은 거짓된 자아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피워버리면 좋은 세상이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세 번째는 격렬하고 불순한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심에 빠져드는 사람은 양심을 죽이는 거예요. 인격을 살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메시아예요. 그 이유는 우리와의 새로운 계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큰 의미는 바로 우리가 큰 은혜와 기쁨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매일 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해요. 재물을 물려주는 유산이 부자를 만들어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며 벌며 느낀 행복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도 사람의 입맛은 수고에 경비례합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원하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인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함께 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남이 모르는 소중한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아닙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 것만큼 자기 십자가를 진 만큼 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바꾸어지려고 합니다. 내 스타일, 내 몸에 맞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조금 싫은 십자가를 보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한 고난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좀 지기가 힘든 십자가는 자기가 안 지고 이런 십자가는 벗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이러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순절교회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묻습니다. 무엇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인가? 목숨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현재의 삶 자체가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야 구할지 몰랐습니다. 쌓아놓은 재물 속에 파묻혀서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노래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 부르는 그날이 바로 죽는 그 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불리웠습니다. 여기 본문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몰수당해서 빼앗겨 버린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우리는 산다는 것과 죽음의 문제를 바로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나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주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적용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컴퓨터에 압축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압축 파일을 제때 풀어서 컴퓨터에 활용해야 유익합니다. 성경은 컴퓨터의 압축 파일과 같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 압축 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 풀어놓은 압축 파일을 보면서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생명을 빼앗기고 몰수당하게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실천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는 일을 거룩한 일로 삼았습니다. 사순절에 금식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불의한 자신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구제와 자선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폴 클로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이란 십자가는 바로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선과 악의 찢어짐입니다. 선을 택하기 위해 악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과 사랑의 찢어짐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 미운 마음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또한 영혼과 육체의 찢어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육체적 욕망을 깨끗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로고스와 파토스의 찢어짐이라는 거예요. 밝은 이성을 판단을 찾아 키우기 위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감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40일 성도들의 특별한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집트라는 죄와 억압의 울타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란 말은 거칠고 세포가 휘몰아치는 세상이란 의미이지만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삶을 말합니다. 요단강까지 모세와 함께 갔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죄악의 홍수에서 건져낸 모세는 요단까지만 인도했습니다. 요단이란 뜻은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하강자예요. 내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나안의 의미를 가진 무릎을 꿇다라는 가나안 땅에는 율법을 받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신약시대와 예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기업입니다. 내가 요단강을 지나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너무나 척박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세계 질서를 깨뜨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화하여 그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더 나아가 스텔스 바이러스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례 없는 사건들이 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바로 그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의 그 시간이 가까운 줄을 알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광야는 더욱 거칠고 세포가 휘몰아치는 세상이지만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삶을 사는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구별된 정돈된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거할 현주소입니다. 바로 이 귀한 사순절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게 승리로 장식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정돈된 삶을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진 것의 나눔과 헌신과 성도의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